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는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과 동행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한 달을 보내면서 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10월 이전에 내 이 순간 모든 전까지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나의 이후로의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그 묵상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 찬양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대로 아버지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은 그 모든 것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여 싸우니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귀하다 여기다 귀하다 너희가 너무나 귀하구나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아버지 우리 영혼들이 물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주님의 사랑을 먹으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빈이와 예나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주의 말씀이 들려줘야 하고 아버지 주의 복음이 들려줘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아버지 마음이 닫혀있진 않은지 아버지 우리 어른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었던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아버지 우리 예빈이와 예나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진이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주인이 되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그들을 이끌어 가시며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아버지 우리 수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찬양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빈이 소리가 잘 나왔어요. 드럼하고 또 신디사이즈와 또 이경희 권사님의 소리 속에서 예빈이 소리가 나나 이렇게 기울여 보니까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앞에 우리 화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오늘은 영적 전쟁의 무기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죠. 자, 영적 전쟁의 무기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자, 지난 시간에 두 번째 무기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 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 오늘은 뭐냐? 영적 전쟁의 무기 세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 피.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살피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원수를 이길 능력을 간직한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깨닫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피는,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는 사실은 우리가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의 피로 더 이상 다른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됐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 우리가 내기에 보면은 5대 제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짐승의 피를 잡는 그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랬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그런 과정에서 볼 때도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출애굽기 우리가 한 12장에 우리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의 과정에서 피의 역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피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자, 넘어간다는 것은 뭐냐? 패스오버거든요. 그게 뭐냐? 유월절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유월절에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가 씻음 받았는데, 유월절의 기원이 바로 이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양의 피를 이렇게 잡아서 문설주 지방에 이렇게 쭉 발라놓다가 놓으면은 죽음의 심이 쭉 이렇게 지나가다가 애굽 사람의 집들에는 다 들어가서 모든 장자들이 죽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는 피를 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23절로 쭉 내려가서 보면은 12장 23절에 보면 또 여기서도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갔을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물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바로 그거죠. 문 임방 좌우에다가 피를 발라놓으면 여호와께서 그물을 패스오버한다. 넘어간다. 그래서 멸하는 자에게서 너희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니 피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유월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나타났고,
내기에 가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제들이 5대 제사가 있는데 그때 또 피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한 번씩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됐는데 그것은 왜 그런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했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꼭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 하다못해 새의 피까지, 비둘기의 피까지 이렇게 흘리서라도 피 흘려야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신약시대 와서는 피 흘림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결과 원수 마귀는 예수의 흘린 피로 인해서 자기의 설 곳을 잃어버렸다. 예수의 피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에게 빅토리,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선가에도 많아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하셨네. 승리하였네. 뭐로 승리했느냐?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신약 시대에만 딱 떨어졌느냐? 그것이 아니고 일찍이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요즘 우리가 이제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이번 달까지 하고 이제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반부만 우리가 끝을 맺고 그리고 이번 11월 달은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바로 히브리서도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예수님의 그 보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도 예수님의 그 피하고 연관된 성경의 장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장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전반부에도 앞에서 보면은 많이 있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사야 7장 14절에 언급이 되었죠. 그것이 때가 되어 성취되었고 또 가지에서 싹이 나게 되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고 하여튼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 오늘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 이것에 대한 예언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 때가 되어 예수님 오셔서 성취했는데 오늘 이 4절, 5절, 6절의 말씀 보면 자,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4절부터 한번 5절, 6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앞에 5절을 한 번 더 봅니다. 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다. 사도 바울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무기라 그랬죠. 영적 전쟁에 히브리서 우리가
말씀에서 히브리서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혼과 영 그리고 관절, 골수 이것을 보면은 사람의 그 구성을 특별히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쩌면 바울 서신하고도 가깝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의 가르침에서 보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전인적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데 5절 한 번 더 비춰봅니다. 자, 이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린 것은 무엇 때문이나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허물과 죄는 영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마음의 평화를 누리죠.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 육신의 치유. 그래서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의 치유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단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것은 뭐냐면 죄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은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이라든가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는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그 당시에 가장 십자가는 사형법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으면은 맨날 며칠이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뜨거운 태양을 맞고 피가 뚝뚝 흐르고 며칠 동안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에 생명이 붙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 피가 빠지고 태양에 끌려서 말라서 죽는 이것이 십자가행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날 당일에 아침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짧은 사실 그것도 짧은 거 아니죠. 6시간이나 못 박혀 있어 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보통 사람들은 며칠 동안에 못 박힌 자리에 있다가 탈진해서 말라서 모든 피가 다 빠지고 말라서 죽게 되는 이게 십자가행인데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사형법인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됐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십자가 지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생전에 순환에 대한 예고를 몇 차례 했죠. 특별히 그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메시아의 자기 공개 저기 어떤 그 자기를 공개한 직후에 그때 이제 첫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나오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모일 때 베나산 사건 직후에 마태복음 17장 22에서 23절에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또 순환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실 한 번 더 있다면 마태복음에는 26장 2절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순환 당하시고 십자가 지심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됐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각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단을 정복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심이라 그랬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니. 아멘. 네, 요게 나오네요. 자, 우리 한 번 더 14절 다 뜻을 생각하며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바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며 정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뭐라 그랬죠? 마귀라 그랬죠. 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정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마귀를 멸하는 권세와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옅뱀 곧 마귀 사단이라 그랬죠. 뱀으로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사단이 이제는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악신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들어감으로 그 정신이 혼미하게 했던, 다윗이 악기를 캐자 그 또 악신이 떠나가는 이런 사례도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악신이 역사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완전히 유황불못에 던져지기까지 계속해서 활동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다. 마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길 자는 사람의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무리 장정들이 힘이 세다 해도 귀신들을 당할 수 없지만은, 그런 그것을 쫓아내는 강력한 무기가 앞에서 말했죠. 첫 번째 무기 하나님 말씀, 두 번째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 번째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승리를 예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바로 영적인 그리고 치유,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이 문제가 이사야 53장 5절의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더 이상 우리는 다른 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보면 저 네팔 같은 경우에 힌두교에서도 뭔가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시바 씨는 피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어떤 신전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막 가요. 어떤 사람은 닭을 안고 가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몰고 가고, 그래 몰고 가면 거기에 가면은 그 신전 앞에서 어떤 소년이 그것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뿌리는 그런 소년이 있어요. 그에게 갖다 주면은 염소도 목을 팍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피를 쭉 흘리고 다시 돌려주고, 닭도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있는데, 아마 구약 시대도 보면은 이런 짐승을 잡는 것이 성전의 뜰에서 그걸 잡고, 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다 씻는 것도 있고 제단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전이 보면은 그냥 항상 피가 그냥 입구에는 뜰에는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곤 했지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우리는 피를 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주일 오전에도 아침 찬양할 때 보혈의 찬송을 부르자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악한 은수 마귀가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명한다 하면 귀신들이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그냥 아주 뭔가 사람들이 약해 보이면은 아주 기가 팍 살아서 이렇게 을씬하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 권세, 능력을 외치게 될 때 막 이축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단이 사람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망이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단이 지닌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의 치유, 전인적인 치유를 이루가시고 구원을 이루가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 출애굽의 과정에서 예수의 피, 그 피가 있는 곳을,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을 바로 패스오버, 건너뛰었다 있습니다. 피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무장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도록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참으로 이런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마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주여 믿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이 참으로 큼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아갈 때에 모든 마귀의 세력은 도망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한 길로 왔다 가도 일곱 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승리하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굳게 서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음을 우리가 마음껏 선포하며 나가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두여 도우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 참으로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영적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날마다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또한 둘러진 채 보호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나그네와 같고 던지면 깨어질 질거릇과 같은 그런 나약한 존재지만은, 그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고 나아갈 때 그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 앞에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일상의 모든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